하나님이 고치지 못하실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우리도 단정 지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안 돼 하던 사람까지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했던 그 사울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유명한 사울의 회심 장면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랬거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기운이라고 하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싫어하고 미워했던 정도가 아니라 소위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듯이 경기를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까지도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단정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그랬거든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아주 중요한 한 단어는 호련히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에게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그 입이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호련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전혀 제자들은 성령님이 그렇게 저들에게 역사하실 줄 생각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러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 사울이 말이죠. 갑자기 같이 사람들과 길을 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해서 그들을 끌어데리고 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문을 청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국 이렇게 결박하고 죽이고 핍박하려고 이렇게 가던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그 삶이 어둠 가운데 처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생각지 못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이 새벽에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 믿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은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나니아도 얘기하잖아요. 이 사울이 했던 일은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한 일은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한 거죠. 사울은 절대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시험을 주게 하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교회를 오히려 축복하고,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사울이 얘기하죠. 아니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대낮에 그가 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했던 말씀, 그것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시켰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울과 같은 사람을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견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안 믿어요. 하나님 저 사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비시키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떤 영혼에 대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람 예비하시잖아요.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울이 눈이 멀어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찾아가셔서 일어나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의 핍박자, 복음 전도의 이 박해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사울을 만나라. 가서 안수하여 기도해 줘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1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라고 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익히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분명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기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눈에는 사울은 죽어마땅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될 인물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인간의 생각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빨리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기 위해 이미 택해 놓은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해 놓은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아나니아처럼 사울과 같이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했던 행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제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한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될 그런 영적 씨앗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빌립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의
전적인 순종, 광야로 가라 했을 때 광야로 갔고, 광야에 가서 수레를 타고 올라오는 한 사람을 봤을 때 그에게 가까이 나가갔고, 또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장면을 듣고 있었을 때 그에게 무엇을 읽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빌립의 이 순종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빌립이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사울이 변환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주님의 제자의 아주 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통로, 도구는 다름 아닌 순종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아나니아가 어떻게 순종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말씀 듣고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사울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러죠? 형제 사울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멋있는 고백이죠. 형제 사울아, 이 원수야, 이 죽일 놈아,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네가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핍박할 수 있느냐? 교회의 아주 대적 사울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 아나니아의 이 사울을 부르는 이 고백을 보세요. 형제 사울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형제 사울아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형제 사울아,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잖아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다시 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복음 안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의 눈 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거든요. 복음이란 다시 보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새롭게 보는 것이에요. 복음이란 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던 혈기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 의로 충만하고 분노로 충만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어쨌든 사람들을 결박해서 죽이는데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러한 혈기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게 된 다음에 그는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내 인생이 분노와 혈기 가운데 붙잡혀서 내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소위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면서 늘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편가르기를 했던 사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의 눈 안에는 다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는 그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이 새롭게 떠졌어요. 하늘의 비밀을 보면서 전에는 세상에 매여서 살아갔던 사울이라면 이제는 하늘의 영적인 그 진리 안에 붙잡혀서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힌 주님의 사도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했고 다시 강건해졌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 한 영혼이 돌아와 인생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그 인생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서 일어나 그 인생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 세례를 받고 변화받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살과 같은 영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영혼까지도 형제여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그 영혼을 예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받아 주님의 제자도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꿈을 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